십자가형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십자가 형틀이 골고다 언덕 위에 준비가 되면 죄인은 형장까지 양쪽에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의 병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그곳까지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셨고 로마 군인의 채찍질에 거의 체력이 바닥나 계셨습니다. 힘겹게 짊어지셨지만 십자가의 무게에 계속 반복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어떻게 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면서 막 그냥 힘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메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든 환경이든 또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나쁜 어떤 성향이든,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쓰러지면서 결국 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 부활의 과정까지 가기에는 그런 연약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때 로마군 중 한 명이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깨를 창끝으로 툭툭 칩니다. 이 말은 이제 네가 와서 이것을 대신 져라, 이런 말이죠. 시몬은 순례객으로 왔다가 사형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아주 재수없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군의 위험만 없다면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려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가족들과 순례하는 데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는 이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수 없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기적을 맛본 예수 공동체의 12 제자들은 지금 어디론가 도망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유대 백성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외칠 줄은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아주 나쁜 꾀를 씁니다. 사람들, 군중들 사이에 제사장들이 중간중간에 포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치고자 했으나 바로 옆에 서기관이 있고 바로 옆에 사두개인 있고 바로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더라도 설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라바를 외치는 자의 압도적인 소리에 묻히는 순간 그들은 너무나 놀랐던 거죠. 한편으로는 처형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7절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음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군들의 조롱과 모욕과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이 시간은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비극적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환영해도 못하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장 무죄하며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아담 이후 모든 죄인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죄인된 입장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소망의 시간 역시 예수님이 죽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은 먼 발치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지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못 박힘과 그 죽음의 시간조차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50절을 한번 보면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더 정확한 표현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스스로 떠나시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스스로 떠나시니라. 자, 스스로란 단어를 놓고 읽으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세력에 의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스스로 오르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세웠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저와 같은 그런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는 대로 떠나셨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이 십자가 형장, 그 형장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과 그 주변의 강도와 그 흉악한 범죄인들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이 형장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막 창과 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치렁치렁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들이 보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볼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치 숨어 있는 듯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직하며 충성스러움을 바라며 그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막 소위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지만 소위 우리가 나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자기 것을 과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지만 마치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잘 적절할 것 같아요. 온유함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그 힘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로 온유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자 같은 힘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기분만 나쁘면 으르렁거리고 아니면 그냥 한 대 쳐가지고 그냥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영향력과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에 그 모든 주도권을 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오의 오둠은 무려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9시에 못 박히셨죠. 12시까지 조롱당하셨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완벽한 침묵의 상태였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음부에 내려가면서 그 순간, 짧은 순간이겠죠. 찰나의 순간이겠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그런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극도의 고독감 속에서 태어난 부르짖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가 또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시간이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냥 너무나 정말 우리가 긴장감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대목인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 명패가 얼마나 큰 전도의 역할을 하신 줄 아십니까?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히브리어, 그리고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와 같은 거겠죠.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라틴어로도 같이 적게 했어요. 히브리 말만 딱 적으면 히브리 사람들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해외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또 거룩한 어떤 교회로 다시 허입되어 온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나 빌라도는 웬일인지 그것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의 왕 예수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였고,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틀린 것은 서로 다른 나라 언어로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표현이죠. 만일 히브리어로만 되었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만 알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먼 곳에서 지나가다가 그것을 또 우연히 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40일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미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랐던 거죠. 바울 사도도 그리고 또 제자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무죄한 상태에 죽으셨기에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였다.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입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내용이 길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이죠.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쫙쫙 갈라졌어요. 근데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이잖아요. 이렇게 따올라 만든 거 양탄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센티미터가 3cm가 넘어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갈라질까요? 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이제 종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죠. 왜? 제사장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기독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한번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1년에 하나의 그 절기 때만 해도 300억에서 40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자기들의 금고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람산 근처에는 그 제사장들만의 금고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다가 막 모아놓는 거예요. 왜? 보세요. 환전상통에서도 돈을 받죠. 그 다음에 그 흠이 있는 동물이라 해서 멀리서 가져온 사람들한테 트집을 잡죠. 여기 조금 긁혔으니 이거 안 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예 그 동물 그 재물의 어떤 그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교체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쳐 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이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으로 다 해결됐는데 왜 다시 제물의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에서 58절입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3년 동안 큰 소리치며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그 잘난 12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를 비롯한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긴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멤버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니고데모처럼 은밀히 예수를 따르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180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주 이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오후 6시죠. 이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영문 밖에서 거의 한 일주일 넘게를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한 그 기적의 어떤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당당히 빌라도 관저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지금 막 서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변화된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변화되었습니다. 나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이 실제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첫째,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란죄로 정죄받은 예수의 편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곧바로 왔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의 한 사람이 예수 편에 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대 관원들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온 세상이 미워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순간 산헤드린 공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 꿈이 있다면, 그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가 주보의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정했는데 그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쇄소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이 더 없나 해서 전화로 확인하다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전한 목사의 말을 제목의 일부인 줄 알고 잘못 알아듣고 말씀 제목에 그 말을 집어넣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인쇄해버린 것입니다. 주일 강단에 올라선 그 목사는 인쇄공의 실수로 잘못 찍힌 그 설교 제목을 여러 번 읽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울며 큰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적한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